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히브리서 드디어 13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죠. 육체적인 어떤 신앙에 우리가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진 않지만 오히려 더 치열한 사탄의 괴계와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이 독자들에게 일깨움으로써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신앙의 위기와 그 배도의 위협 속에서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갈 것을 깨우쳐 준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풍성하심 그리고 그 탁월하심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풀어내서 다시 옛삶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위협과 회유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당부했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저자가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글을 줍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내 옆에 앉아 있나? 예, 그분들 정말 사랑스럽고 좋으신 분들이죠. 예,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13장에 이르러서 이 저자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당부합니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어쩌면 가장 형제를 사랑하는 그 외적인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새벽 미명 속에 주님이 홀로 빛 되심을 드러내시며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남기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속에 우리 다른 영혼들이 포함이 좀 되어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직계가족 말고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이처럼 서로의 형제 사랑으로서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동료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지금 어렵고 연약하고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강한 어조로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우리 또한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일단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기도 부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영적인 현실 또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자신보다 어리다고 생각되는 아직 영적으로 초보나 유아기 같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고 쉽게 그렇게 안 하게 되죠. 왜일까요? 그런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오해죠. 착각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신앙 실력으로,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좀 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더 우월한 사람처럼 여긴다면 더 낮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아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라는 생각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비록 지금 독자들보다 더 신앙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그 모든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신 또한 인정하면서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의 모든 자원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몸 안에 각각의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스스로 자평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 누구도 혼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서 서로 상호 의존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부분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 다른 신체, 다른 기체를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 엄지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손가락을 움직이려면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혼자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안에 혈관이 있어서 피가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이 있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골격구조가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함께 이루어져야 이것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댐에 가두어둔 큰 은혜의 저수지로 우리가 비유합시다. 그러면 그 저수지에 담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선 수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흐르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이 서로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그 다른 타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얼마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해 나갈수록 날에 날을 더할수록 기도의 내용과 지경이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빚을 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같은 동력자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더 교우하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사람 또한 너무 연약한지라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또한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자원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겸손함으로 표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서로 기도 부탁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 가족에게 있던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끙끙 속으로만 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 내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변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실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서로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18절을 읽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목적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한다. 즉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내가 갖고 있다.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양심 보이지 않지요. 양심은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심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외적인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그 양심에 따라 처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명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좋은 믿음이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모든 예배 자리에 잘 나오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요. 맞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든 충성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된 양심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의 외적 표징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내 삶의 말, 그리고 행함, 내가 행하는 모든 처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편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가르쳤지만 그것에 자신 또한 예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이 모든 삶의 외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선함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행일치, 말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는 추상적인 생각과 이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고 내 인격으로서 직접 드러나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더 지식을 가져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아니죠. 우리 이 자리 이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양심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삶의 예배고 믿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야 할지, 어떤 관계를 얻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의 파트너든 자신의 삶의 유용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교사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관계 속에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 선한 양심이 구체적인 이 모든 삶의 처신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분을 오래 만나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주판을 튕기고 그리고 이익 챙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저분은 손해를 봐도 안 그래. 끝까지 저기를 가더라고. 그 처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또한 기도하며 삶의 예배자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물건을 하나 배달해도 그 물건을 배달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아니라 그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과 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음식 하나를 먹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고개 숙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고민할 때 우리는 비록 그 값지고 비싼 음식이 아닐지라도 그 음식을 허락하셔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이 굶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지만 그 음식 쓰레기조차 먹지 못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 가는 지구촌에 수많은 기아에 허덕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이 선한 양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는 처신으로 드러나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어 1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기도의 구체적 내용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속히 너희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원래 아마도 같은 공동체에 있다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떨어져 있게 된 듯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다시 그 공동체로 복귀하고 싶다는 거죠. 돌아가서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기도해 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그 공동체에 돌아가 마주할 수 있기를 부탁한 것이죠. 이어 20절 이하에는 이제 축복의 기도와 그리고 문안 인사들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거든요. 이것을 조금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세번역 성경에 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즉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양들의 목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죠.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단번의 제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양들의 큰 목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들의 목자, 양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죠. 성도죠. 그런데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위대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 돌보고 찾고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목자는 단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서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또는 우리가 방종에 빠졌거나 아니면 대적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 목자는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치요? 그분은 나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다. 내가 나조차도 스스로 길을 잃고 방종에 빠졌을 때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서 자신의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내가 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원하는 뜻대로 행하여 그릇 갔을 때에도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이 길로 가야 되라고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죠. 즉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찾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즉 인격을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모두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십니까?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믿음의 길,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의 담을 허물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그냥 십자가에 내 던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 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과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것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생명을 이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하나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20절에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살리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저자는 이끌어내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그 말은 그 죽음으로 땅 아래 있다가 부활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즉 부활과 이 모든 순기를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끌어내셨다라는 단어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이와 같이 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충분하게 공급하다, 구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무엇으로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함을 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얻어야 진짜 즐겁고 기쁜가?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그 물음 속에 우리가 형식적인 답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답을 그냥 우리가 어떤 자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울림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모든 만족함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지식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 삶의 만족함과 이 모든 온전함을 다른 것에서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이 잘 됐을 때 온전해질까요? 내 학업 성적이 뛰어날 때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공해서 내 모든 노후,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는 자리와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 그 장면이 담겨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입니다. 돈, 관계, 그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에 풍족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돈과 명예와 우리의 이익에 관련된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쌓을수록 비교가 될 뿐이죠. 나는 이만큼 쌓았는데 다른 누군가는 저만큼 쌓았을 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온전은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진정한 온전하심과 그 공급하심과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애쓰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안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것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기뻐하고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장 유명한 사람이든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즐거운 뜻, 하나님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상투적으로 많이 씁니다.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 둘째 성찬이한테 했을 때, 그러면 아빠 영광을 몇 바퀴 돌려야 돼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돌려야 되나요? 우리가 몇 바퀴 돌리면 영광이 되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리가 높아지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영광,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장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비록 죄명을 쓰고 이와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모든 무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지막 생명조차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며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름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 앞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돈과 명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자존심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올곧게 드러내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기계와 명예와 긍지가 무엇인가? 삶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명예요, 긍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인 것입니다. 이어 2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 용납하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그 손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잘 붙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말, 어쩌면 그들에게는 좀 강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 흔들리지 않도록 책망하는 어조로 이야기했으니 좀 그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권면을 잘 붙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 성숙을 위해 말한 것이니 시비가 없이 잘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간단하게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정말 폭넓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이와 같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여기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놓였다.
그 디모데가 투옥되었다가 지금 석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가 이렇게 투옥되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갇혔다가 지금 풀렸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였거든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 저자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그와 같이 우리가 정확한 결론을 내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이 공동체가 디모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디모데가 풀려났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가 오면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지막 문안 이사가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는데 지금 성도 그리고 인도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5절 이렇게 마무리를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 모든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지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베푸신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눈을 지으신 분, 귀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회유 왜 왔습니까? 위기가 왔으니까요. 어려움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도 보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의 자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눈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가 항상 붙잡고 달려가야 할 마지막 결승점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위대한 목자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루신 영단번의 놀라운 위대한 제사로서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모든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위기와 또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기계를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욱 하나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